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부터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제가 받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줌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도 지난 한 해도 주님 장중에 품어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이제 목회 잘 해야 될 텐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목회가 결과가 있는 목회가 되게 하시고 헛된 수고가 되지 않는 목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역사하시고, 또 오늘 오신 장근태 목사님, 또 새선만 교회 위에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는 좋은 목회자를 찾고 있사오니 잘 찾는 은혜도 있게 하시고 또다시 개척한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 서로 말씀 나눌 때 은혜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결과가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결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천국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헛된 수고를 한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미련한 5 처녀는 헛된 수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달란트에 비유해서 1 달란트 가진 자, 이 밭에 묻어두었어요. 묻어두었기 때문에 이것도 헛된 수고고, 세 번째 염소는 또 헛된 수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목회 열심히 하잖아요. 결과가 있는 목회를 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은요, 쉽게 이런 것을 잊어버려요. 한 달, 세 달은 금방금방 다가오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죠.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죠. 드는 돈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은 없지요. 헌금 별로 나오지 않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회에 중풍병이 걸려버려요. 목회에 중풍병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가 이제 중풍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같이 돼버려요. 목회자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목회 현장에서 헛수고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깨닫고 이건 헛수고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결과가 있는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왕 땀 흘리는데, 이왕 수고하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고침 받기를 기도하고 또 고치고 또 새로운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회에 승리를 주신다. 주님이.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목회의 승리는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목회는 결과가 있는 목회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이 목회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있습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기지 못하면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 목회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회 환경과 조건은 우리가 다 이겨야 돼요.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눈만 뜨면은 전부 근심 염려할 것만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은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목회를 해야 그 목회가 제대로 되는 목회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지 못할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지 못할 사람을 대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목회, 이거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목회를 해야 돼요. 이런 목회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좋아지고 교인들도 좋아져요. 둘 다 좋아지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주님은 이런 목회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목회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 수고다. 우리가 여러분들 나를 목회자로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가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예배 처소도 주시고 교인도 주시고 목회할 수 있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건 쉽게 잊어버려요. 한 달은 금방 다 오지요. 돈 쓸 일은 막 태산 같지요. 헌금은 없지요. 이거 야단 났지 않습니까? 이러면 뭐 감사가 뭐가 없어요.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목회하면 안 돼요. 세상에 눈이 밝아지면은 목회가 자꾸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세상에 눈이 밝아지면은 자꾸 돈이 보이고 재물이 보이고 명예가 보이고 권세가 보이고 이런 것만 보이면은 내가 괴로워져요. 나는 뭔가 내가 만일 목회를 안 했다면 지금 큰 부자가 돼 있을 텐데 어떤 회사 사장이 돼 있을 텐데 또 어떤 공무원이 돼가 높은 자리에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은 이거는 헛된 수고하는 첫 단추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목회의 첫 단추부터 잘 끼어야만이 마지막까지 잘 끼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대접받는 것, 섬김받는 것, 누림받는 것, 평지 목회 좋아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우리 여기 장근태 목사님 보세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지금 새소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목사님을 이제 만나면은 물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개척을 한답니다. 이런 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오늘 강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목회를 하는 것을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신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많잖아요. 내가 목회자가 맞아? 또 우리 교회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돼? 주님은 전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세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 나무라잖아요.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느냐? 왜 뒤돌아봤을까요? 집에 놓고 온 보석, 재산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게 유황불에 타고 있는데 되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2주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면 이것은 흔들리게 하는 그 시발점이 된다. 여러분들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해봤어요. 세상적인. 안 되더라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목회를 하니까 안 돼요. 전부 시험거리가 돼요. 전부 그것은 결과가 없게 돼요. 교회 문제가 자꾸 많이 더 생기더라고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목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꾸 흔들리면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자꾸 세상적인 것이 보여요. 원망 불평할 것들만 자꾸 보이니까 이게 자꾸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교인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교인 좀 있어 보세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저는 대형교회에서 부목회 생활을 계속했어요. 했는데 나는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어요.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요 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교육관에서 잤거든요. 자보니까 알았어요. 젊은 부부들이 밤에 싸우고 많이 찾아와요. 목사님이 계신 줄 알고. 그럼 제가 그분들 상담 다 해줘요. 그래 하다 보면은 금방 4시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또 새벽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목사님 전부 나인데 맡겨놨어요. 맡겨놨는데 처음에는 목사님 하시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겨놔서 이게 하기 쉬운 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더라고요. 그걸 감당하니까 내가 자라요.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회 현장에서도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목회를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제가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몸소 체험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540만 원을 묶어내야 되는데 헌금 별로 없지요. 날짜는 빨리 돌아오지요. 주인이 요즘 자주 찾아와요. 이분들 3달 놓고 갔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젠 그러나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하냐면 지금까지 2년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돼가는데 한 달도 밀린 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인과 나의 관계는 더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교회 형편은 너무 잘 아는데 세를 꼬박꼬박 내주니까 한두 푼도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줬어요. 묻더라고. 물려줬다고 하늘 아버지가 물려주셔가지고 지금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돈에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쓰기는 써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벌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돼요.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요즘은 신앙이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같이 불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뭐 어려운 말 있으면은 저희한테 물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고시원에 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방대원들이 막 오면 1층부터 와요. 어떤 데는 잠자다가 일어나면 한 2시간 동안 못 자요. 왔다 갔다 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새 문제든지 먹고 사는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그런 거 다 내가 한다. 너는 서서 보기만 해라.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너에게 보여준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목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목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사부터 그게 나타나요.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 장소 얼마짜리야? 교회는 몇 명이 나와? 헌금은 얼마가 나와? 뭐 이게 인사예요. 이게 인사인데 이런 인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상처입니다. 그래 하면요. 안 그래도 뭐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인사하면은 괜히 듣기 싫어져요. 듣기 싫어지니까 인사할 때 그래도 목사님 목회를 잘하시네요. 잘 견뎌내시네요. 이렇게 하면 목회가 됩니다. 이런 말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이 건물 얼마짜리야? 교회는 몇 명이 나와? 헌금은 얼마나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 뭐 조사로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둘러보러 왔는데 조사를 하러 나온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픈 곳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계시면 목회는 된다. 아멘.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아멘. 이 믿음 가져보세요. 역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체험해야 걱정을 하지 않게 돼요. 아멘. 목회를 하면서 걱정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주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목회를 헛된 수고를 하신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이것은 편하고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같이 외세의 침입을 받고 하나같이 고쳐지는 역사가 여기서 거듭됐다는 것,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이가봇 시대를 만들었어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이가봇 시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망시키면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능력, 삶의 경험, 내 삶의 방식은 목회 건물입니다. 이건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목회를 만드는 전부 조건들이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즉시 버려야 됩니다. 바울도요,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학력, 여러 가지 가정의 가문,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회에 열심을 쏟는 것을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신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제가 이 3평 반짜리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와요. 서울역에 형제들 오지요. 또 뒷골목에 사람들이 오지요. 뒷골목의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서울역의 형제들은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잡고 나가버려요. 다시 나와요. 이렇게 되니까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뭘 깨닫냐 하면은 찾아 나서자. 그래서 시장을 갔어요. 병원을 갔어요. 그 다음에는 교도소를 갔어요. 구치소를 갔어요. 이렇게 가니까 거기 우리 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야, 이게 정말 이런 교인들을 놔두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찾아 나서야 되겠다. 거기 또 역사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교도소에서, 시장에서 전도한 사람들, 우리 선교에 올라가도 오지 말겠어요. 가까운 작은 교회 가라. 7명 이하 되는 교회에 가시오. 그렇게 전부 전도했어요.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라고 이래도 그때가 제일 풍성했어요.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다 쌓아놔요. 쌓아놓을 정도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어려운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굶는 목회자가 없는데 그때는 굶는 목회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쌀을 이제 한 차 실어요. 20겹짜리. 그래서 이제 저 하남에 있는 후배 목사를 불러가지고 봉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싣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하남시를 돌아오면은 새벽 예배 때가 돼요. 새벽 예배 들고 또 서울구치소 가야 되잖아요. 서울구치소까지 가는데 잠자는 게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이에요. 한 2시간 되는데. 그러면 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그때가 제일 내 마음에 드는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때는 병원에 가서도요. 기도하면은 다 나와버려요. 아미고 뭐가 없어요. 난 나은 줄 몰랐어요. 자꾸 그게 계속 가니까 머리털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네. 그 머리털 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어요. 이사가 뭔 약 먹고 나왔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는데 그분이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나왔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뒷골목의 사람들도 무릎 꿇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난 지금 시골로 내려가려고. 이 생활 접었어요.
기도해 줬는데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며칠 전에도 안 내려온다고 야단이에요. 지금 내가 장사도 잘 되고 하는데 목사님 한번 대접해주고 싶은데 한번 내려오시오. 그래서 우리 김정접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빠서 못 내려오고 다음에 갈게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목회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인이 없기 때문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목회에 열심만 쏟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한때는요, 교인이 없어가지고 기도했어요. 수요일 밤에. 하나님,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교인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막 기도했어. 하니까 길 가던 사람이 들어와요.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난 여기 가는 길이 아닌데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제가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신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목회도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저 도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부름을 보내는데 우리가 심부름을 잘 안 해요. 그건 못합니다. 난 배운 것이 없으면 못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거부를 해버려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잖아요. 어떤 곳에 심부름 보내도 그 심부름,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후배들께 왜 그렇게 까칠하게 대접합니까? 왜 그렇게 겸손합니까? 저는 버릇이 없어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지 못할 자를 섬겼어요. 모함하는 자를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변화되고 그분도 변화되어 버려요. 야, 이 주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요, 변화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참 기뻤어요. 참 즐거웠어요. 서울역의 형제들이 봐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덩어리를 두드리면서 고마워. 목사님 뭐가 고마워요? 내가 돈을 주러 가려고 하면 시간도 뺏기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데 받으러 왔으니까 고맙지. 이러니까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얼마 안 있으면은 마지막 악수를 해요. 악수를 하고 목사님 저는 일하러 갑니다. 돈벌이 하면은 목사님께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러 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돼요. 하면은 거기에 변화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도 변화되고 그 사람도 변화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동행하시면 주님의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들 교인들께도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 목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시니어 타운에서 반장을 해요. 그 원래 반장이 없는 데입니다. 정부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있고 이런데 반장이 없는데 왜 반장을 시켰냐 하면은 이분이 뭐든지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예의가 바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섬기거든요. 이러니까 전부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정전 목사 그거 하니까 저 우리 교원이다 이러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묻더래요. 말리동 거기에 있다. 그 교회 한번 꼭 가봐야 됩니다. 왜 와봐야 되느냐 하니까 어떻게 교회에 저렇게 잘 시켰냐. 저 집사님 진짜 저분은 교인이다. 저분 같은 교인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직원들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래, 나이가 87살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렇게 해요. 잘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당신 예수 믿으시오?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거 자꾸 물어요. 그대로 대답하시면은 그 사람도 얼마 있지 않다가 예수 다 믿어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 목회를 꼭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목회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목회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징계 주시고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결과가 있는 목회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 모든 순서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곁인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선일목회연구원 원장님이신 서치선 목사님을 통해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라는 말씀에 제목하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도 이제부터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맡겨주신 사명과 임무를 더욱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며 작정하며 죄전을 떠나 저 세상으로 발걸음 옮길 죄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일교회 위에 선일목회연구원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